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길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인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왕정 시대를 열면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이 사무엘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사무엘이 등장하는 데까지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막으로 열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을 사용하시면서 그 일들을 끌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제목을 갖다 길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가 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인생 길을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길이 평탄대로로 가고 형통하게 가고 잘 쭉쭉 뻗어서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생각지 않은 일들 그리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변수로 들어와 가지고 때로는 그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고, 마지막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길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여자의 가치가 이미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고, 혹시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 없어지는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딱 걸리니까 이 한나에게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인생길이 너무 험난하고 이제는 내 인생길이 끝났나 보다. 그런데 그걸 그냥 두지 아니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들어가서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 길에 새 길을 만들어내면서 멋진 인생들을 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살아왔는데, 걱정 없이 왔는데 어느 순간에 걱정거리가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고, 어느 순간에 방해물들이, 그리고 생각하지는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턱턱 막아서 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한나도 만약에 기도라고 하는 그 도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길이 그냥 막혀버려 끝났을 것이. 그러나 이 한나는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새 길을 만들어내는데, 그 길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갈 때 더 점점 넓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길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짧은 그 성경 구절 안에 오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새 여자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한번 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 가지고 그 모든 고백 안에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막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새 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백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첫 번째 이 여인의 고백은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여 따라 앞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예.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고백을 하면 나는 슬픈 여자예요. 참 그냥 그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저려오죠. 만만하지 않다는.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자기 상황은 지금 원통하고 격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분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따라붙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아직까지 기도하기 전이었는데 이 집안에서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울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질 않죠. 계속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냥 자기 처지만 생각하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왔어. 오늘도 7절의 말씀에 보면 매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매년, 해마다라고 하는 거죠. 해마다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는가? 성경학자들은 17년의 시간이라고 해요. 17년 동안. 17년 동안 분인나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아이 못남의 그 수치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1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더구나 처부이 된 이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일부러 오늘 여기서 격분을 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일부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충동질한다, 약 올린다, 열받게 한다, 화나게 한다, 모든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17년 동안 계속 울음 속에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울증에 걸렸을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자살의 충동을 느꼈을지, 또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사무엘상 1장 5절에는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 남편이 얼마나 그 한나를 사랑했는지 뭘 이렇게 주면은 항상 갑절로 주고 굉장히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있어.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그게 와 닿질 않아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이에요.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편 문제 때문에 슬프고 아내 문제 때문에 슬프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슬프고 친정의 문제 때문에 슬프고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니면 암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말 못할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누가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들으면 야 그래도 너는 아들은 없어도 저렇게 좋은 남편이 있지 않느냐. 그 아들은 없어도 그렇게 그래도 살 만큼 살지 않느냐. 예, 한 가지 문제가 너무 크면 나머지 남겨있는 9가지가 그렇게 눈에 안 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한나가 그런 상황을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가서 보니까 통곡을 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엉엉 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는 길목마다 정말 장애물들이 와도 그렇게 많이 올 수 있을까? 한 가지 고비를 넘길 것 같으면 또 고비가 나오고 한 가지 또 해결됐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더군다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알지도 못하면서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 취급을 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는가 하는 거죠. 오해까지 받을 때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 그럴 때가 이 한나가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할 때 이 여인은요 하나님에게 대한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슬픈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것들로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아니 또한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마다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시고 완벽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여자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끝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슬펐는데 하나님으로 위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큰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전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위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라. 그래도 그거를 이길 만한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심에 겹도록 그걸 겪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나서 9절로 넘어가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우리들의 삶들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따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표현 앞에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때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서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을 얻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 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고, 그것 보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슬픈데 그 슬픔 위에다 자꾸 색칠을 하시라. 죽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색깔을 입히시니까 살아나고, 망해야 되는데 해결로 자꾸 색깔을 입히시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으로 자꾸 칠해주시니까 은혜의 색깔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색으로 입혀지니까 세상의 색깔이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원했던 모든 색깔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더라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도 위로가 안 되고 가까운 사람조차도 위로가 안 된다고요? 가장 가까운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슬픔 속에 기쁨이 생기고, 울고 있는 여러분에게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슬픔이 큰 위로로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지는 기적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던 여자다. 네, 두 번째 고백이에요. 첫 번째 고백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두 번째 고백은 나는 기도하던 여자예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따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네, 자기를 그렇게 고백해. 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그 슬픔의 문제가 얼마나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기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기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기도로 가져가오는 모습, 육의 문제를 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분인나와 싸우는 대신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27절에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
길이 안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법이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야 될 길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그곳에서 길이 보이고 기도하니까 그곳에 갑자기 길이 생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방거리들을, 방해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내시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사막의 한복판에도 강의 한복판에도 바다의 한복판에라도 길을 내셔서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거리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성전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거리가 놓여 있는데 그냥 낙심하고 불평하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판가름 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문제들이 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여인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기도하는 여자야. 여러분, 이 정도의 자신감, 누가 뭐래도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뭘 여러분 잠깐 자랑하고 있어요? 뭘 자신하고 있어요? 다른 게 좀 부족해도요, 나 기도하는 여자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고 그 기도하는 여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쉽지 않았어요. 통곡을 합습니다. 무슨 말이 될지도 모를 정도로 난리가 나요. 오히려 누가 들을까 봐 입을 크게 못 열고 막 흐느껴가면서 울면서 기도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받는 거죠.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1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정상적인 생각과 갖고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이 정도의 기도는요, 그 입술은 안 보여요. 그런데 가슴이 보여요. 입술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그 기도가 있는가 하는 거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도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너무 쉬운 기도로 승부하려고 그러고 너무 편한 기도로 승부하려고 하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기도가 아직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 덜 급하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덜 급하다고 하는 얘기는요, 내 방법이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 기도할 때예요. 언제까지 가려고? 지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 그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철야하고 기도하세요. 지금 그 기도해야 내일 웃을 수 있고 지금 기도해야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자꾸 미루니까 그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게 없어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2편에 끔찍한 일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죽음의 사경을 내매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이제 미친 척하고 살아야 되고 너무 많은 배신과 상처를 입었던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얼마나 힘들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정말 뭐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6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심히 비천하이다 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는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 하는 거죠.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절에 가서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날 두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절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해.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거면 다예요. 이거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길을 알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따라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믿습니까?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니까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가? 내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가? 내가 지금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걱정과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찢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내 개인의 심령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죽으면 어때요? 설사 망하면 어때요? 주께서 아시는데 그 정도의 배짱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줄로 믿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건강을 얼마나 잃어버렸는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가?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가? 그 생각하지 말고 나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것만 신경 쓰면 내가 육신적으로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 다 아시기에 내가 기도로 밀고 나가면 또 다른 길을 만드셔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이쪽 길에 다 모아놓으시고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적으로 지금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아파요. 힘들죠. 그러나 이제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해야지. 계속 기도로 그 문제를 끌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기도가 차는 순간 상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고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환도뼈를 부러뜨려야 될 기도의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되는 금식의 에스더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차야만 결과가 나오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결과는 해피엔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시다. 나는 소원을 갚는 여자다. 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나는 지금 소원을 갚는 여자예요. 은혜를 갚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나? 예, 물론 해결을 받고자, 응답받고자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응답 주시면 그 응답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해결해 주시면 그 해결해 준 것 갖고 뭘 할 것인가? 이 한나는요, 기도할 때 그걸 바라봤어요. 응답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면 그 응답 주신 다음에 나는 뭘 할까? 예, 하나님 응답 주시면 이 아이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응답 주셨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한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게 갚음의 기도요, 약속을 이행하는 기도요, 이것이 소원을 갚는 그러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들을 얻은 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리고 그 아들을 약속한 대로 드릴 것인가, 이게 소원의 기준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응답으로 끝났어요. 예, 물론 감사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을 해요. 그러나 거기가 다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은 해결되고 나면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어려울 때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이번에 우리 아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우리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약속의 기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거기까지예요. 해결은 됐지만 더 커지진 않아요. 너무 위기 모면용의 기도만 하고 해결과 응답에만 멈춰져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따라합시다. 기도에 헌신하지 말고 응답에 헌신하자. 예? 기도에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나 응답 주셔서 헌신하는 거는요, 갚음이에요. 감사예요. 간증이에요.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소원의 기도는 참 멋진 거예요. 소원의 기도는요, 응답이 빨라요. 왜?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멋진 기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 주를 위해서 쓰게 하옵소서. 따라가. 응답 주시는 것, 주를 위해 쓰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갖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빨라요. 그런데 막상 응답 주시니까 주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나만 위해서 써요. 응답 주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이도록 만들어내야 돼. 이 한나가 바로 그랬어요. 그 사무엘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엘리는요, 이미 분별력을 잃은 제사장이었어요. 너무 늙고 거의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인정받기 힘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요, 이 부부에게 축복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이가 생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후사를 주사 이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따라서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예,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봐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바쳐진 사무엘은 최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그 바친 것 대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받으시고 땡?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걸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 이행을 보시는 거예요. 소원을 갚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냐고 5배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50배, 100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갚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경배하니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영광이에요. 따라 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갚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은 없고 내 영광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거기까지밖에 못 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림과 갚음과 소원의 이행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댔을 때 하나님 앞에 갚으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왜 이렇게 내가 자꾸 어려움을 당할까? 어쩌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을 빼먹고 까먹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소원을 갚고 약속을 이루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는데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응답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요, 응답, 그것이 다시 하나 앞에 들임이 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야고보 4장 1절부터 2절에 그런 말씀이래요. 2절에 특별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구하잖아요.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잘못 구해서. 이 말은 잘못 쓰려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잘하죠.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근데 막상 주시니까 내 영광밖에 안 남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응답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사인이냐면 내가 갚을 게 있구나라고 하는 사인으로 하면 딱 맞아. 내게 문제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무슨 사인이냐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걸 받으신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5배, 50배, 100배로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해결해 줄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시편 63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자기가 알았어요. 그 환난 중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입이 말한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 다 갚아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잠언 20장 25절에 보니까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 주실 때 더 큰 것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은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이게 지금 범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갚지 않는 거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따라잡다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성경이요. 하나님 농담이에요. 그 이야기가 실수로 여기는 편. 하나님 내가 실수해서 한 얘기인데요. 안 해요. 다급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갚는데 도지하지 말자 그러는. 사랑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자기가 다 알아요. 내 하나님 앞에 뭘 갚아야 되는지. 아니 설사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들은 다 갚아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갚아드림의 기도가 그리고 응답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커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 겨우 문제 해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더하기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그것에 응답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가장 큰 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길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은 변수들이 우리의 길들을 다 막고 있어. 어찌 보면 끝난 그 길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끝난 길에서 기도를 선택을 하고 그 기도로 다시 세계를 만들어서 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붙잡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세계를 열고 여러분의 인생들은 앞으로 그 세길과 함께 축복된 길, 형통한 길, 널찍한 길로, 간증의 길로 그리고 은혜의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